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5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11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학자들은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이 글을 부부애를 기리는 노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권하신 부부애를 기리고 부부간의 학대와 착취를 피하도록 주의를 주는 노래로 읽으라는 취지인데요. 특이한 점은 노래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희곡 대본처럼도 인식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에서는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대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파우스트나 맥베스 같다고 할까요? 남녀의 대사가 정해져 있는 거죠. 본문 아가서 3장은 여자의 독백이 주를 이룹니다. 1장의 남녀가 사랑을 주고받는 대화와 노래를 했다면 오늘 3장은 사랑이 간절한 여인이 남자를 연모하며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3장 1절입니다. 여자, 내가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고 찾아도 찾지 못하였네. 여인은 꿈속에서도 사랑하는 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악몽인지 좋은 꿈인지 모르겠지만 꿈속에서도 애타게 사랑하는 이를 찾았고 그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3장 5절인데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제발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다오. 그리고 6절부터는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결혼식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의 애달른 연애 시절이 지나 결혼식장에 들어오는 늠름한 자신의 남편인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요. 현대인의 성경 6절, 7절, 8절입니다. 6절입니다. 여자, 상인들의 향품으로 만든 모략과 유향의 향기를 날리며 연기 기둥처럼 사막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보라, 이스라엘의 용감한 병사 60명의 호위를 받으며 솔로몬의 마차가 오고 있다. 그 경호병들은 칼을 잘 쓰는 역적의 용사들이며 밤에도 왕을 경호하려고 모두 허리에 칼을 찼구나. 서로의 간절한 사랑의 종착역은 결혼에 꼴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3장을 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3장 이후에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가늠해 보는 것도 괜찮은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튼 오늘 3장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무소불위 권력의 왕이기도 했지만 이미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버린 여인은 남편을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가정을 이룬 기쁨을 주위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적용하시면 좋을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경험했을 듯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연모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 인간은 사랑에 빠질 때 평소에 없던 초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임을 인정해 주시죠. 신앙이란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냐 안 따르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듯 연인이 되듯 하나님이 좋아져서 깊은 교제를 즐거이 하는 것이 모든 신앙의 양태인 것이죠.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조건을 잰다거나 무엇을 원한다고 말한다거나는 사실 무의미합니다. 그냥 사랑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과도 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주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초청하거나 만남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그중 80% 정도는 완곡한 거절을 합니다. 거절이죠. 목사님 이번 주에 가족 일정이 있어서요. 한 달 전에 약속된 일들이 있어서요. 오늘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겼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분들이 저와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고 아직 그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 개인의 경건생활,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 또 삶에서 부딪혀야 하는 신자의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똑같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이 없다면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그라진 것은 아닌지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간절함이 있을 것이니까요. 둘째는 가족을 돌봄, 더 구체적으로는 부부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 빗대 보시면 어떨까요? 부부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또 자녀를 낳고 양육해 하신 것은 아버지 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녀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또 이웃과 일터 또는 원수와의 관계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의 응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그런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말이죠. 오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을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장면을 아가서가 묘사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여전히 뜨거운 사랑의 책임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 역시 부부간의 사랑을 더 깊게 하고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꾸준히 해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 배우자는 하나님보다는 한참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기적인 것이죠.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도전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다시 점검하기. 큐티도, 묵상도, 도서를 읽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열정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눈에 보이는 사람, 특히 가족과 배우자에 대하여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내 말투나 성격, 행동이 혹시 가족에게나 배우자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 인지 못한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 배려의 노력들이 사랑과 간절함으로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이웃과 가족을 향한, 부부를 향한, 또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사랑과 간절함을 새롭게 보내는 신실한 꿈터 공동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